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받은 사랑, 주는 사랑입니다. 받은 사랑, 주는 사랑. 받은 사랑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받은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이렇게 머물게 하게 되면은 우물은 흘러가야지, 물은 흘러가야지 썩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사랑도, 받은 사랑도, 이 사랑도 주변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흘러가야지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랑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이라는 이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사회에 사랑이 없다면, 이 지역에 사랑이 없다면, 또 이 나라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아프리카의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들이 이 원앤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자꾸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유엔 산하 기구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라 의식주 모든 면에서 비교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풍성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 둘 죽어가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접한 본부는 의료진을 급파해가지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았어요.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먹고 있는데도 전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그런 문제가 없는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 의료진은요, 심사숙고 끝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영양결핍이 아니라 애정결핍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정결핍. 그래서 의료진은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 10분 이상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귀여워해 주십시오. 이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처방대로 아이들을 정성껏 또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서서히 원기를 회복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대상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사랑을 받음으로 행복해하고 또 사랑함으로 행복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의 근원이요, 또 삶의 활력소이자 또 영양소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요, 사랑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이건 받는 사랑이건, 여러분, 사랑은 그 뿌리가 깊게 뻗어 우리의 삶의 영양분을, 보이지 않는 이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며 그 사랑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이제 흘러가 지역사회, 그리고 미국 전역에 전 세계로 이렇게 넓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함께 도모하며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퍼뜨려야 하는, 전해야 되는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또 요한서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요.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고 요한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정한 그 사랑이라는 이 증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되는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악독이 가득하며 피를 흘리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 악독한 사람의 발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어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랑이고요. 여러분 그 사랑은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발견되는 사랑은요, 당연히 타인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당연히 나 중심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항상 조건이 따라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만 사랑하고 존중받기 위해서만 존중받고 싶을 때에만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별로 타인에게 이익이 없으면 안 합니다. 뭔가 이익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내게 유익하면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게 유익이 없으면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자신의 삶을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까지, 그를 미워했던 저주했던 사람들까지 용서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원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죄 많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렇게 사랑을 제거해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압도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그분의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 지금만의 사랑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막론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에요. 이 본문 18절을 보시면 오늘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가장 큰 죄보다도 훨씬 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그러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보혈을 붙잡으며 그 보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피의 제사가 이루어진 자리예요. 이미 죄 용서함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가장 귀한 자리죠. 에베소서 3장 1절, 12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손뼉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수를 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기 공산국가에서는 박수를 치고 싶어도 치지 못해요. 박수를 힘차게 치지만 손끝과 손끝이 만날 수가 없는 사이. 여러분, 이렇게 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박수 소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게 되고 결국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힘차게 박수를 쳐도 손바닥 아프십니까? 힘차게 박수를 치어도 누가 나를 뭐라고 할 사람 없고 나를 끌고 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들리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 마스크를 쓰니까 찬양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힘차게 박수치며 손을 들고 일어서서 건강한 다리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라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이때에 주님을 뜨겁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 요한 사도는 본문 19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지만 잃어버린 자녀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여러분 해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 사랑으로 인해 변화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 의해 진정한 다스림을 또한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흘러넘칠 만큼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 넘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넘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흐르게 될 것이고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흐르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차오르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은 결국 이 사랑이 넘쳐서 교회 안에서 가정으로 지역사회로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모르고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의 끈끈한 이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코발리스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VIP 초청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이제 이 VIP 전도 축제가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VIP도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이 VIP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VIP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섬기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12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이 153 모임을 해왔습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여기에 VIP 초청 카드가 있습니다. 이 VIP 초청 카드 한 장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이 VIP 초청 카드 한 장을 우리가 전도사역자에게 전달할 때 우리의 VIP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내가 전했지만 받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 자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책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늘의 큰 상급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이것만 전달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50장이 났다가 제가 시험 들 뻔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0장만 했습니다. 잘했죠? 50장 했는데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30장만 만들어냈어요. 다 가져가셔서 나는 VIP가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우리 집사님께서 앞에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했잖아요. 가져가시면 책상 앞에 딱 놓잖아요. 그러면 그 주간에 생각이 나요. 할렐루야. 그 주간에 생각이 나서 맞아, 이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깜빡 잊고 이걸 놓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가지러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프린트 해드리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다른 데서 다른 데서 왔다면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